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오늘이 4356주년 개천절이네요. 날씨가 아주 좋고, 전번에도 언뜻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햇살이 보니까 그 아파트 벽면으로 아주 맑게 그리고 아주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데, 가을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아주 엄연하게 정말로 가을다운 날씨가 지금 요즘 며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국절 논란과 당군의 개천절, 이런 그 제하에 전 건국대 석자 교수네요. 신봉룡님이신데, 요분이 글을 아주 짧게 써놨는데, 보니까 요즘 전번에 그 강복 회장하고 여러 가지 건국절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보니까 건국기념일을 둘러싸고 어수선한 시절에 문득 4356주년 개천절 아침이 밝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왜 신하 같은 당군의 자손이냐는 교파의 비난이 새사람스러운 일도 아니다. 참 이런 거 주장하는 거 좀 어리석게 보이죠, 실은. 그러나 신하는 낱낱이 설명으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어느 나라에나 건국설화가 신하로 구성된 것을 탓할 일도 아니다. 당군이 곰과 동구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곰이 실제로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다. 곰을 숭배하는 종족에서 아내를 얻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호랑이를 숭상하는 민족인데 왜 하필이면 호랑이가 아닌 곰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그것은 호랑이 족끼리의 동족혼이라는 근친상간을 피하면서 위족혼을 통해 우생을 얻으려던 종족보존 의지의 표현이었다. 당군이 200년을 살았다는 것도 그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앙조가 200년 동안 지속됐다는 뜻으로 읽으면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에 창세기 부분에도 사람들이 900년 살고 몇백 년 살고 그랬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석자 교수님께서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 국익의 실익이 없는 건국절 논쟁은 통일이 될 때까지 여기에서 덮는 것이 순리다. 국회의장을 하는 사람이 강복절 행사를 거부하고 불참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보다 더 참혹하다. 일찍 이토록 황당하고 옹졸한 산부 요인이 역사에 없었다. 지금이 국수주의 시대는 아니지만 왜 우리는 국기와 국가, 여기 국가는 애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좀 더 숙연해질 수 없을까? 만국의 식민지차에서 국가가 없던 시절에 우리의 국적이 한국이었다는 주장은 애국단체의 허망한 탄식일 뿐 정론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이렇게 계속 했던 사람들이 이런 글을 좀 벌고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또 시각이라는 것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가더라도 지금까지 자기가 보면서 깨우쳤던 그런 것보다도 좀 진실하고 이런 새로운 어떤 사실을 갖다 인식했을 때는 자기의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더구나 이제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야 어떤 시각을 갖든지 간에 큰 영향을 남한테 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남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치도 아니고 남들이 그런 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나 그것도 입법을 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법률화 돼버리면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굉장한 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국수주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국가와 국기와 국가에 좀 숙연해지지 않을까. 이런 이분이 좀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서울 신천봉원사 국기개항대를 바라볼 때면 그 주지 스님의 뜻이 고맙다. 왜 우리는 각종 종교의 교당에 태극기가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없을까? 국가, 태극기, 애국가의 존엄함에 대한 국민의 참 모습을 본 지 오래다. 그래서 개천절 아침이 우울하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아침에 국기는 개항하셨는지 오늘 아침에 국기는 개항하셨는지 이랬습니다.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이 참 지금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잘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종교하고 우리가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 국가지만은 그 미국 자기들의 성조기를 갖다가 얼마나 존중하고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좀 정리가 되는, 아까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설화는 설하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잠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믿음이란 과연 뭘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한번 했습니다. 실은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관련되는 DTS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의 어떤 사명자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육 중에서 조금 이제 좀 깊숙한 교육인 것 같은데, 몇 개월 이제 교육을 받고 6개월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한 일주일간 이제 가서 이제 다니면서 선교 활동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믿음이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했던 분들하고 약간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봤. 그때 참 저도 신앙에 대해서도 무지했었고, 네,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떤 게 과연 믿음일까? 그러면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동학의 경전이라 할 수 있죠. 동경대전이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최재우 그분은 시천주를 얘기를 했어요. 신을 모시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대 교주에서 최시영 씨는 양천주를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신을 갖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시영 씨가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그만큼 차츰차츰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생각하면서 보는 어떤 시각,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어떻게 보면 또 믿음이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자세히 설명 못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손병희 선생은 사인여천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 사람과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과 다 똑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보면은 사람도 자연의 일부고, 신이 창조한 어떤 자연이 하나의 스스로 그러려면 그러면은 이렇게 기독교에서도 I am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라면 I am, 나는 있는 그대로다. 자연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태양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달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음의 바탕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참 너무 우리는 많은 걸 갖다 그냥 사용하고, 지금 제가 햇빛을 보고도 감탄을 했지만은 바람이라든가 비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저번에 잠깐 우주천국에서 얘기했는데 1초에 465m입니까? 지구의 어떤 자전 속도가, 공전 속도는 1초에 30km죠. 이렇게 돌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는 게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오묘함, 이 우주가 운행되는 오묘함,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전부 다 그 신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멀리 갔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음, 내 안에 어떤 그 마음 자체가 그 믿음의 근본이 되는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뭐 또 별로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건국절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우리 개천절에 대해서도 이분이 생각한 것처럼 당군이 공과 동거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마 고음을 숭배하는 종족 만나서 결혼했는데, 왜 호랑이 족끼리 결혼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근친상간을 피하면서 이조견을 통해 우생을 얻으려는 종족 보존의 의지 표현이다.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하면서 개천절에 많은 깨달음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